코로나 사태가 전국을,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지요.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한 질병본부에서 보니까 어제도 10명, 오늘도 10명 신규 확진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1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가 1,800명 정도가 총 확진자 중에 그 중에 8,000 몇백 명이 치유를 받고 완치됐어요. 완치. 그러니까 현재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2,000명, 2,011명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계속 누적된 확진자가 1,800명이고 계속 치유돼서 격리 해제된 분이 어제만 해도 한 100명 되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에 걸려있는 사람은 2,000명 정도. 2,000명 전국에서. 그리고 하루에 10명, 그 10명이 새로 입국자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걸린 사람은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오시는 분들만 격리하고 치료만 잘해도 앞으로 감염, 또 집단 감염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불교도, 카톨릭도, 원불교도 다른 모든 종교가 예배를 시작한답니다. 법회를 시작해요. 이쯤 되면 교회 나와도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온 거지, 눈치 잘 보니까 저 사람 저러네, 저 사람 이제 괜찮겠네 하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옳은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니까. 저는 아직도 이 코로나가 재앙이고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재앙과 진짜 심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짜 죽음이 뭔지 아니? 진짜 심판이 뭔지 아니? 가르쳐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진짜 죽음이 뭔지 아니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했다니까. 이제 깨서 진짜 간다고요. 진짜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생명에 목숨을 걸죠. 지키려고. 팥죽 하나 지키다가 장자의 명물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지키다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다. 이거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듣든 아니 듣든 간에.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아요. 더 심각한 것도 많아요. 저는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연달아 그 후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갔어요. 우리가 인물별 성경을 보며 설교를 할 때는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참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야곱처럼 해야겠다. 여러분 야곱 아니에요. 야곱처럼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야곱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지금 광야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을 찾지 말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야곱을 따라가면, 여러분 야곱 따라가 보세요. 머리에 노랗게 물들인다고 미국 사람 됩니까? 아니죠. 야곱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간혹 바울일도 이랬으니 나도 그래. 여러분 바울이 완벽한 사람일까요? 바울은 인격적 하자가 없었을까요?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운 것이 다 싸우고 나온 건데, 싸울 때 바울이 다 옳고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걸까요? 바울도 인격적인 여러 가지 윤리적인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을걸? 그가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흉내낸다고, 흉내. 그런다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은 역사가 되지 않아요. 마치 놀부라는 놈이 흥부처럼 복 받으려고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 꺾어서 올려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 왜 복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왜 선택됐느냐? 뭐뭐 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설명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착해서, 우리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착하고 정직해서 내가 그 사람을 들었다, 이거를 자꾸 애써서 설명하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 야곱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했다는, 웃기고들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 그걸 왜 안다고 그런다고, 모른다고 그래야지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발꿈치를 잡고,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쌍둥이니까. 야곱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집착이 좋아서 뭐 고집이 세서 아니에요. 고집 센 사람이 다 성공했다면 이 세상은 다 그 사람만 성공했을 거래요. 고집이 너무 세서 망한 사람도 많아요. 이런 데서 이유를 찾지 말란 말입니다. 야곱이 복 받았다고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야곱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복 안 받았어요. 그가 얻은 모든 재산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형 에서에게 다 줬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복 받았다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소리치고 좋은 자동차 타고 호텔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게 좋은 거죠?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좋은가?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겉으로만 멋있는 거죠. 벤츠 560 타고 다니면서 와 대단하다 물어보니까 빚이 30억이야. 근데 그렇게 보여야만 은행에서 대출도 해준대. 죽겠어 맨날 직원들 데모하지. 그러니까 이 땅에 참 평안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편하겠어요? 민주당이 편하겠어요? 뭐 김정은이가 편안하겠어요? 트럼프가 정신이 없더래. 미스터 트럼프는 지금 살충제를 인체에다 주입하랍니다. 미국 의사들이 다들 결혼했어요. 살충제 뭐니? 에프킬라 있잖아. 세진아, 에프킬라 알지? 에프킬라를 링거에다 집어넣어 이 몸에다 집어넣는데 실험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자기한테 해보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이러다 경제가 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누가 편안해, 이 세상에서. 한 번만 정말 마음이 행복한 분 한번 찾아봐 보세요. 제가 한 명당 1억씩 드릴게. 머리가 나빠서 불편하면서 안 편한 것처럼 느끼는 거지. 조금만 생각이 있고 조금만 지각이 있는 분들은 이 땅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어느새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딸들이 왜 안 들어올까? 혹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불나는 거 아니야? 윙! 세준아, 윙! 하고 119 자동차가, 불난 자동차가 가면 일산 쪽이네? 혹시 우리 집 아니야?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나도 그런 적 해봤어요. 윙! 그러고 삐용삐용 119 차가 지나가면 혹시 우리 교회 누가 쓰러진 게 아니야? 세상에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 참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외에는.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런 거 안 하기를 복 받는데, 이런 거짓말, 그걸 또 가르쳤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요, 고난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평안이거든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게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씨와 구원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행복해지고 이 사람이 복받은, 나는 불행해져도 나 때문에 네가 잘나고 네가 행복해하는, 그게 진짜 축복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안 하고 예수 믿어서 나 좀 덕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사 갖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 이 복권 당첨 1등 당첨되면 20억인데 하나님께 15억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5억은 제가 처먹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 팔아서 내가 좀 이 고생 좀 안 하고 좀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편안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10억 번 사람은 20억 없어서 징징거리고 있어요. 늘 불평하고 있어요. 늘 불평해요. 야곱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냥 평상시에서 잤어요. 그가 하나님 부른 것도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잤어요. 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잤어요. 그냥 똑같은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두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 위에서 말했어요. 야곱아, 너 다시 돌아와야 돼. 네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너로 인하여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한테 가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면 좋아요? 안 좋지. 뭐가 좋아요 그게. 바다의 모래같이 안 크고 한 100명만 있어도 되고 10명만 있어도 되고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게 뭘 그렇게 축복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수가 너 때문에 이만큼 많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복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복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보고 나서 야곱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 두려움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절대적인 경외적인 것을 보고 느끼는 그 감정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뭘까?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뛰고 막 그 기분 속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곱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방언을 하고 기도하면 확 바뀌길 바라죠.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 담배 끊는 건 예수 안 믿어도 끊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가지고 저거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바뀌긴 바뀌었어. 그의 인생의 주도권이 네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내가 결정권자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증명시키는 거예요. 증명.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증명시킨다고. 봐라. 네 인생 네 거 아니지?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봐. 내가 개입한 거야. 이게 은혜였네. 이게 은혜였네. 이게 은혜였네. 그래서 마지막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의 고백이 이래요. 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내 새끼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라는 것은 값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주신 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가치도 없고 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전에 우리를 완전한 무능한 절대 무능한 존재로 먼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내가 조금만 능력 있으면 내가 한 거야. 세진아 달리기에서 1등 했어. 1등 했으면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주셔서 1등 했어요? 아니면 네가 잘 달려서 1등 했어요? 어떻게 말할 것 같아? 내가 잘해서 1등 했어요? 그럴 거지. 그치? 인간은 다 그래요. 애든 어른이든 뭐 사업이 좀 잘 되고 돈 좀 잘 모으면 내가 이래서 그래 이러고 싶어. 그래서 남들이 당신이 최고야 소리 듣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까닭이 소년이니까 절대로 장수를 이길 수 없어. 이겼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약에 장정이 이기면 그거 힘이 좋아서 지혜가 좋아서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 한 30에 40에 낳았으면 이미 모든 능력이 다 정상적인 남자의 능력인데 자기가 낳았다고 그러지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삶을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못 믿어. 봐.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 사닥다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이 맞아요. 인간이 사람이 사닥다리를 세워서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건 죄라고 그래요. 사람이 조금 능력이 있고 조금 뭐가 잘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꾸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연구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연구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여러분께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동의하세요?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동의하시죠? 줄기차게 했던 얘기인데 사닥다리를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게 바벨탑이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전혀 준비도 안 됐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만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초월해요. 장소와 시간, 하나님 나 이제는 새벽 예배 할 테니까 만나주세요. 아니, 네가 깔아놓은 판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그냥 빵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늘 깨어 있어요. 그걸 깨어 있는 거지. 아,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새벽 예배 해야겠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코로나 시간표에 따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도둑과 같이. 그때 준비가 안 돼서 기름이 없네. 또 요런 말 하려고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나중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한테 그럴 거예요?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까닭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닫고 있잖아요. 내가 싫어요. 나중에 오세요. 내가 지금 편하니까요. 우리 남편이 돈 잘 버니까요. 나중에 우리 남편이 망해서 이제 못 살겠다 할 때 그때 오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지금 오세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내놔. 너네 돈 내놔. 이거 해줘.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셔. 이런 인간, 너 교회 다니지 몇 년 됐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니?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저는 60년 믿었어요. 58년이네 오늘까지. 아버지가 목사고 형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고 다 목사야. 우리 집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적 토론만 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면요, 한 20년 하면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아닌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무슨 복? 복 받아요. 무슨 복? 거기서 잘 되고 돈 잘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서울대학 가고 이래요. 이런 복을 바라는 거야. 하나님 그런 복 안 주세요. 그런 복 주면 우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 그런 복 안 주시는데, 한국교회가 계속 그런 걸 가르쳐갖고 그런 복 못 받으면 기도가 부족했다고 기도 더 하라고 그래.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웠어요. 몇십 년을.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교인들도 알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아니고다 하는 것이 가는 데가 보니까 신천지더라고. 신천지는 끌려. 신천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세상의 복은 조금, 구원파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단들이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해요.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문제지. 그게 제대로 성경 공부해요. 한국교회에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인들이 계속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코로나도 지켜주신대. 코로나 지켜주시면 코로나 걸린 전 세계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신 거네. 하나님은 그런 거 지켜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진짜 그것.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죠. 그래, 나 왕 맞다. 네 나라가 어디냐?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위에 속했어. 위에 속했어. 이 땅의 나라가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나라가 아니야. 내 땅 위에 속했단다. 근데 빌라도가 그렇구나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 거야. 여기에서 부유하고 지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20년, 30년쯤 교회를 다니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공허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뭐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된 샬롬, 뿌샬롬.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꼭 보면 히브리어로 인사를 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토브, 굿모닝 하는 거. 토브란 말이 좋다는 말인데 꼭 히브리어로 인사를 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그분은 꼭 샬롬. 그런데 그 샬롬 앞에 뿌를 붙이면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 뿌샬롬.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샬롬이란 뜻이 뭐냐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화랑화랑 해서 하는 상태는 샬롬이라면 술을 한 잔 드세요. 술을. 샬롬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평안이라고 그래요. 세상과 연합되면 세상이 망할 때 죽거든. 마귀랑 연합되면 마귀가 망할 때 죽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는 세상과 원수된 상태가 맞아요. 하나님과 연합되면 세상과 반대가 되는 게 맞아요.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과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게 맞아요. 세상으로 걱정, 염려 갖고 싸우는 게 맞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원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연합을 원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지. 불편하면 되는데 편안하게, 그걸 위해서 그렇게 철야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해달래. 내가 하나님이라도 응답 안 해. 넌 아직도 멀었다. 좀 더 있어봐라.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끈다 그랬어요. 이끈다. 너를 내가 이끌어. 다시 일로 데리고 올 거야. 그래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너한테 줄 거야. 다시 와. 다시 와. 그래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시겠죠? 7년간 돈도 안 받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친족끼리 결혼이 가능했어요. 결혼의 풍습이. 외삼촌의 딸이, 라헬이라는 딸이 이뻐서 야곱이 그 딸을 흠모했어요. 삼촌, 내가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저 딸을 나한테 주세요. 그래. 7년간 일했죠.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서 보니까 레아였어요. 라헬이 아니고. 속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세진 같으면 어떡하겠어? 저는 아직 몰라서 잘 모르죠. 아직 어린아이가 돼서. 아니 7년의 세월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멱살 한번 잡을 수 있겠죠? 남자답게. 잡을 수 있었을 거야. 야, 우리 고장의 풍습은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이 풍습이 없어. 너 진짜 라헬을 원하면 7년 더 일해. 14년간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냥 무품삯으로 일을 했어요. 14년이 멈추고 플러스 6년을 더해서 그냥 공짜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곱이 외삼촌을 이겨먹은 게 아니고 외삼촌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어차피 시집 보내는데 야곱에게 보내고 에서도 레아도 쳐버리고 몸종까지 다 보냈어. 그리고 아시겠지만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들 껍데기를 벗겨서 양과 염소가 교미를 할 때 당시에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교미를 하면 바둑이 모양의 얼룩진 모양이나 줄간 모양의 양이나 염소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그래서 얼룩진 양과 염소와 이 줄간 색깔이 섞인 흰색이나 검은색 섞인 바둑이 모양의 그런 짐승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곱이 사기쳤다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 무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맨 처음에 몇 마리 안 될 줄 알았어. 그 굉장히 많은 양의 재산을 얻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아, 야곱이 복 받았구나.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20년간 있으면서 한 번도 쓰지 못하고 20년이 지나면서 형 에서에게로 다 갖다 줬어요. 다 뺏겼어요. 저 같으면 안 갔어. 왜 고향으로 갑니까? 그 많은 돈 갖고. 아무 데서 정착해서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20년씩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20년씩이나 방황했던 것, 고생했던 것, 거기에 우리가 꼭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당장 뭔가 달라질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 무슨 약을 드셔보셨어요? 당장 달라지는 약은 없어요. 그건 이상한 약이야. 부작용이 있어. 꾸준히 먹어야 돼. 꾸준히. 서울대학교 비타민C 박사였죠. 이광재 교수라고. 해부학 교수죠. 그분은 비타민C 전문가죠. 거기에 그냥 꽂혔어요. 맨날 만나면 비타민C를 먹어야 돼. 밥 먹을 때 꼭 2개씩 먹어야 돼. 그분은. 2개 먹고 2개. 많으면 다 소변으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나이가 59일 때인데 자기는 혈관, 동맥, 관상동맥, 이 혈관 뭐 이런 다 쟀을 때 나이가 들면 거기에 이제 자리가 비고 칼슘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긴대요. 검사해보래. 제로래, 제로. 그분하고 그분 부인하고 둘 다 검사를 했어. 피드수첩인가 뭐해서. 진짜 하나도 없어. 신기해. 조금은 있는데 하나도 없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건 비타민C다.
설교 시간에 은혜는 안 받고 오늘 집에 가서 비타민 C 먹어야겠다. 꾸준히 30년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서 내 혈관과 머리까지 다 돌리기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좀 견뎌야 되는데 이게 못 견뎌. 아니 견디긴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냐면 요게 살았어. 요게 불평, 원망, 짜증 이거. 여러분 자 우리 한솔이 앞에 봐봐. 로마서 5장 3절 좋지 본문. 야 보세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려네. 이게 왜 즐거워하겠다 아니 성령이 즐겁게 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그걸 판단해야 돼요. 불평이 나가고 짜증이 나간다. 여러분 불평 짜증이 신앙이에요, 성격이고 인격이에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막 판단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둘 다예요? 성격이야 성격. 교회 와서 늘 불평하는 사람 집에 가서도 그래요. 학교 가서도 그래요. 처음에는 대단하다, 처음에는 막 칭찬해요. 좀 지나보세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불평의 거리를 잘 찾아요. 말 들어보면 맞아 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할 거리와 건덕지를 찾는 거야. 명분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 불평해. 그럼 마음대로 불평해요. 환난을 당할 때 불평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근데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고. 자 이걸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면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불평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이건 성격적이든 불평이 나오면 그것이 마귀짓이 아닐지라도 마귀가 그걸 갖고 이용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이용한다니까? 다시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마귀짓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 그 생리작용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용해 먹는다니까? 그거 모르세요? 똑같은 거예요. 불평.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한 게 불평인데 그 불평의 원인이 다 있었어요. 물이 없었고 더웠고 배가 고팠고 힘들었고 그러니까 불평했지. 그냥 불합리적인 불평이 아니고 합리적인 불평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왜? 내가 지금 너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무슨 불평이 있어? 너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께서 뇌경색이 왔어요. 당뇨병 합병으로. 이분이 우리 큰놈 다은이 94년생인데 우리 큰아이가 딱 쓰러지는 날 병원에서 뇌경색이 왔어요. 방구석에서 우우세요. 그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인데 주기도문을 까먹었답니다. 근데 급속하게 이제 뇌가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억을 못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울고 계세요. 방구석에서. 근데 당신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되고 완전히 오줌통을 다 받아야 되는, 우리 어머니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너 그렇게 될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거기 작사자가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 안 믿고 한때 믿다가 저 중동인가 어디 가서 작업하다가 포크레인으로 2다리를 잃었잖아요. 죄인의 2다리 묻어 두었네 하잖아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하죠? 2다리를 잘라서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왜 하나님 사람이 있고 멀쩡한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환난 당하면서 그걸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지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연단을 내요. 연단.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는 그 다음 절. 인내는 연단.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었음을 아는데 이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그거를 불평을 하고 원명을 해서 거기서 판을 깨는 거지. 그거 좌절이 와. 소망이 안 와. 좌절과 절망이 와. 그러니까 뭐 아파트 꼭대기로 가는 거지.
뛰어내린다고. 약 먹고 목매는 거지. 얼마 전에 고양시, 지난주죠. 고양시에 어떤 분이 자살을 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자주 다녀보니까 뭐 승무원이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또 많이 알고. 고양시에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항공회사의 기장인데 이분이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아니 기장이면 연봉이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2억 3억. 뭐 세금 떼도 한 2천만 원 이상은 받을 겁니다. 한 달에. 세진아,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 좋은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충분히 살겠지. 근데 사람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 안 해요. 더 벌어야겠다 싶어서 그거를 100만 원 집어넣었더니 일주일 만에 200만 원 됐네. 맨 처음엔 다 안 넣어. 좀 지나서 한 30만 원 남는 돈 갖고 30만 원 넣었더니 60만 원 됐네. 되네. 그러니까 그 다음엔 다 팔아서 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때려 넣는 거지. 그러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어? 돈이 전부였고 돈이 하나님이었네. 돈을 의지했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네. 수십억이 엊그제까지 수십억 했던 주가가 그냥 꼴랑 종이 한 장으로 남았네. 자살해야지. 하나님이 없어야 했는데. 돈이 하나님이고 돈 믿고 살았는데 돈 없어야 좀 죽어야지.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 그러니까 변화해질 것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다 변합니다. 사람은. 돈은 다 변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걸 믿고 있더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 다 그렇지 뭐. 절대적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사람에게 목숨 걸면서 저 사람이 돈 얼마 가져와야 돼. 저 사람이 이번에 꼭 갚아야 돼. 저 사람이 뭐 해야 돼. 그게 믿음인 줄 알아. 너는 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선물을 바라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은 좋아합니까? 제가 아버지인데 우리 자식들이 아빠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좀 기분 나빠요. 얘는 아빠보다 아빠가 주는 돈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소망하고 있네. 그게 믿음인 줄 알아.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누가 좀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작아서 내가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것 같아.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것 같아. 그거 소망이 아니야. 아마 그 다음 주부터 팍팍 빠질걸? 듣기 싫다고? 네가 믿는 사람을 열심히 기대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돈 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아멘 할까?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 암 말기인데 앞으로 오래 살 겁니다. 그러면 아주 좋아해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20년간 라반에게 속으면서 고생당했던 야곱은 불평하지 않고 그냥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도 맡긴다. 심장을 맡긴다.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할만하니까 이 길로 보내주신 거고 할만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뇌경색을 주신 거라고.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2달을 잃었더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2달이 갖고 내가 지옥 갈까 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걷어가셨군요. 지금 이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살겠어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나와야 되는데 인내 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거를 내면서 절망과 깊은 절망으로 빠지는 거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원망하고 짜증내는 게 더 빨리 옮아. 잘 보세요. 주변 사람들 다 옮지.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불평할 만하면 꼭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자,
이제 20년이 돼서 돌아갑니다. 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걱정했습니다. 스파이를 보냈더니 선생님, 사장님, 주인님,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볼 때 그 400명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다는 구절이 있나 없나를 암만 찾아도 400명의 군사란 말이 없고 야곱을 쳐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다시 보고 또 연구했어요. 원어도 보고 여러 가지 번역 성경도 다 봤어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지금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오늘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마하나임. 한번 따라할까요? 마하나임. 꼭 한번 외워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딱 귀를 막은 거야. 32장 1절, 1절, 2절. 야곱아,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대화가 된 거예요. 자, 32장 1절. 야,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네. 우리 한소리가 오니까 그동안 어디 갔었는지 모르겠네. 자,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야곱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네 앞에 보냈어. 그와 대화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제 생각에는 에서에게로 갔어요. 에서의 마음을 녹였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겠죠, 우리 생각엔. 야곱이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눠서 먼저 보냈어. 양과 소와 낙타와 보내고 두 번째 또 보냈어.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기가 막혀요. 에서가 그걸 딱 보고 칼로 빼서 죽을 줄 알았는데 딱 보고 나서 그를 붙잡고 울어요. 그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 세진아, 하나님과 싸우면 이기겠냐 지겠냐 사람이. 지겠지. 졌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겼다 그랬어. 난 졌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겼다 그랬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랬더니 나 가야 돼. 쳤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형에게로 다 준 거야. 양과 낙타와 모든 재산을 다 형에게로 준 거야. 먼저 주고 나서 돈이 자기 인생의 좌표였어. 아이덴티티 있어. 재산이 자기 좌표에 자기 인생관이었다가 이제 다 무너진 거지. 이제 나 어떻게 살아? 내 목숨도 부지해야 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네가 이겼어. 그럼 알겠습니까? 힘이 알겠습니까? 근데 에서에게 졌어. 에서 앞에 울었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결투에서 이긴 사람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거 알겠어요? 섬김의 모습으로 가요. 기고만장해서 할 소리 다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앞에 팍 엎드렸어. 아마 야곱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싸움을 붙여도 될 거야. 근데 정작 에서는 그 400명이 야곱을 죽이려고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다가 재산을 나한테 주는 걸 재산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탈출했죠. 탈출해서 뒤에 바로군이 쫓아왔죠. 도망갈 때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홍해가 있었죠. 예? 동의하시죠? 홍해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있었어요. 그 홍해는 왜 뒀을까 하나님이? 더 이상 쫓아오지 마. 더 이상 쫓아오지 마. 그가 홍해예요. 그러니까 그 홍해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애굽 군사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애굽의 군사를 다 빠져 죽이게 한 거라고. 근데 떨기는 누가 떨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떨었다니까. 이제 죽었다. 우리 홍해에 빠져 죽었다. 애굽의 군사를 죽여서 더 이상 따라오지 마 하는 건데 떨기는 내가 떨고 있어. 나를 위한 건데.
아니 무서워할 사람들은 정작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할 사람들은 안 무서워하고 안 무서워할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야.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 게 너를 좀 환영하려고 온 거야. 하나님이 가서 다 작업해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마음을 다 주관했어. 너를 환영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무짝 막 울고 형님 이게 제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이걸 보고 우아하다 그래요. 우라지게 아부한다. 아니요. 저도 맨 처음에 야곱이 아부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후에 야곱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원수가 미움이 다 은혜를 껴보여.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도 상대의 얼굴이 다 이쁘게 보여요. 다 경험해 보셨어요? 앞에는 홍 목사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게 생겼으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거고 진짜예요. 홍 목사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가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대머리셨어요. 키도 작으시고 대머리셨어. 주일날은 탁 포마드라고 그러죠. 포마드, 폼 이제 헤어 이걸 탁 바르시면 이 여기가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서 우리 재진군은 알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했던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오늘따라 홍 목사님 대머리가 유난히 반짝이네. 이제 그러고 있었어. 다 듣게끔. 그러니까 목사가 미우니까 대머리가 더 미운 거예요. 더 반짝이 되는 거지. 그 흉이 더 크게 보이는 거지. 동일합니다. 아내나 남편의 약점이 크게 보이는 까닭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으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다 사랑으로 보여. 동의하시죠? 원수도 친구로 보여요. 근데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찼으면요 그게 다 여러분의 중심이 돼서 판단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야곱이 형 앞에서 당신이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같네요. 내가 형님 못할 짓 했어요. 내가 정말 형님을 속이고 도망가서 형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우야 괜찮아. 둘이 붙잡고 울었답니다. 상대의 모습이 나의 원수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의 모습이 나에게 아픔이 된 거야. 나의 아픔이 된 거야. 그러니까 붙잡고 울었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면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아름답다. 이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 이 주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주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복받고 아내가 복받고 자녀가 복받고 할렐루야. 제가 당뇨병이 있어요. 무서운 게 있어요. 혹시 이 아빠의 당뇨병이 자식에게로 옮기지 않을까? 근데 대개가 부모의 병이 옮기는 것보다 부모의 식습관이 옮긴답니다. 식습관을 자식들이 따라하는 거야. 우리 막내딸이 지금 있습니다. 고3인데 먹는 걸 엄청 먹어대. 웬만한 성인 한 3명쯤 먹는 것 같아. 여자애가. 뭐 밤에 가면 새벽에 가보면 밤에 과자를 먹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 닭다리.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닭다리랑 과자를 먹다가 반을 남겼더라고. 얼마나 먹었으면 남겼을까? 걔 사전에 남기는 게 없어요. 끝까지 먹어 치워야지. 걔 방만 뒤져도 과자가 이만큼 남아. 걱정인 거라. 혹시 저놈도 나중에 크면 아빠처럼 저도 운동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먹었어요. 먹는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100kg까지 갔으니까. 지금은 73kg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저놈도 아빠 때문에 혹시 그런 병이 옮을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인데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네 새끼가 힘들고 너 때문에 네 남편과 아내가 힘들고 너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는 거죠.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홍 목사가 복받고 교인이 복받고 저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정말 그런 야곱의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날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